우리가 이 삼손 하면은 뭐가 떠오른가요? 예? 예, 힘이 세. 나시린, 예, 나시린이죠. 예, 힘도 세고, 근데 이 삼손 하면 유명한 게 뭐냐면 절세 미모를 가진 드릴라 와의 사랑 얘기를 우리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드릴라라는 노래도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 드릴라는 실제 성경에는 없는데 그 영국의 탐 존스 경이라는 그 사람이 불렀어요. 한국에서는 조영남 씨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하는데 굉장히 격정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엎는 그런 노래예요. 그 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말로 보면 조그만 소개를 하면은 밤 깊은 골목길 그녀의 창문을 지날 때 my Delilah. 제가 흉을 잘 못 내겠어요. 아주 격정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휘업하는 그런 에로틱한 그런 노래예요. 모르겠어요. 삼손은 이 딜라이라를 부르면서 드릴라와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얘기를 진행하면서 살펴보면 삼손은 성경에 보면 사사기 4장에서 17장까지 이제 쭉 나가는데 그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인데 나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시로 삼으신 그 뜻을 섬기며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나시린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을 보면 이 나시린으로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노아라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은 없어요. 근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가정에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 나시린은 규율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더러운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도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이 삼손은 삭도를 대해서는 안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머리에가 모든 힘의 소스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에요. 누구한테 얘기도 안 돼요. 머리 자르면 끝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사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블레셋과 이렇게 늘 전쟁, 요즘 요르단이 아니라 뭡니까? 이스라엘 국경에 하고 있는 늘 싸우잖아요. 그래서 원수지경이에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중요한 반열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아들을 못 낳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들을 못 낳는데 하나님께 서원해서 아들을 낳죠.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거기도 아들을 못 낳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나실인,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특수한 하나의 사명을 갖고 삼손도 태어났어요. 이게 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사 중에는 입다 같은 사람은 어떤 출신이냐? 기생의 어머니였어요. 기생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아무 흠도 없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자랐고. 근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삼손을 그 사물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이었고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떠난지 안 떠난지도 모르고 살았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떠났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임마엘 교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이 떠난지 안 떠난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아닌 줄 믿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자라도록 그렇게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모르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신지 아닌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거 굉장히 충격을 해요. 충격. 와.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갖고 여러분 사사기 그 삼손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그 이름이 뭐냐면 태양이란 말입니다. 태양같이 꽉 빛나는 정말 놀라운 태양 같은 남자. 근데 나중에 드릴라는 밤이에요. 태양과 밤.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마셨더라고요. 근데 삼손이 처음에 이제 커서 장성해서 블레셋 그 땅에 갔습니다. 갔는데 어디를 갔냐? 포도원에 갔어. 포도원에 가면 안 돼. 왜냐하면 포도 따먹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은 가서 누구를 만났냐? 딥나의 여인, 그건 이름도 없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보니까 굉장히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여자 같아서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나 딥나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꼭 들고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 같다. 결혼시켜주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에는 여자가 없어서
이 남의 그 시경 서로 이렇게 죽이고 싸우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원수 같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취해서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 또 그 딥나로 넘어갑니다.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했는데 사자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감히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사자를 죽이고 이제 그 딥나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그 결혼 예식이 또 복잡하더라고 그놈 나라는. 그래서 이 뭐냐면 그 결혼을 하는데 뭐 수수께끼를 내더라고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런데 만약 수수께끼를 당신들이 맞히면은 좋고 못 맞히면은 나에게 그 모시 옷 30벌을 바쳐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이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딥나 여인을 통해서 그것을 캐낼 수 있도록 이 수수께끼의 힘이 뭐인가를 왜냐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울면서 불며 하도 조르고 그러니까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 옷을 거스내야 되니까 나가서 30명을 죽여가지고 옷을 다 벗겨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딥나 여인의 아버지가 두렵고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를 들러리 쓴 남자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처제가 아니면 이 사람의 그 동생이 더 이쁘니까 그렇게 장가들어라.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나갔었는데 그 뒤로 가자지구에 있는 그 성경에 보면 장녀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고 그래도 또 이렇게 그 마음에 안 들고 그러는데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를 만났습니다. 드릴라를 만나러 가서 뭐 영화를 보니까 제가 삼손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영화를 보기만 보면 중간에 잡으러 갔고 지금도 좀 못 봤다. 한 대에서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 보지 마라고 갔다. 그런데 이 소렉 골짜기가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 삼손이 드릴라를 보고 뭐라고 이 고백을 했냐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했다. 사랑했다 이 말을 그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를 제 70인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 성경은 나중에 유대인들인데 이민 가가지고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텍스트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셉투전트라고 70인이 번역한 성경이다. 근데 아주 권위 있는 성경인데 거기를 보면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 아가페로 쓰였어요. 그래서 참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드릴라를 아가페 사랑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드릴라는 결국은 삼손을 팔아먹은 여자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그걸 알았을까? 알고도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삼손이 굉장히 힘이 세고 그 블레셋에 위협이 되니까 이 드릴라를 꼬셔가지고
힘이 어디서 나온지 좀 알아라. 그러면 내가 은 1200개를 주겠다.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그 드릴라가 밤마다 자꾸 졸른단 말이야. 졸라. 한 번만 졸은 것이 아니라 계속 하니까 그냥 삼손이 불안해져 버렸어. 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삼손이 진실하게 자기 힘이 그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겠다. 진실하게 했다는 말 속에 삼손이 드릴라를 그냥 뭐 거짓말로 살아냈다면 그렇게 되겠어요? 하여튼 자기를 팔아먹고 그럴 것까지 알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삼손이 드릴라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던 것은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도 졸으니까 그냥 성질 내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삼손이. 그래가지고 삼손은 결국은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에 잡혀서 두 눈이 빠지고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곤 신전에서 연자맷돌을 돌면서 비극적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비극. 그 삼손은 정말 사랑 고백 한 번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망쳐버린다고 하는 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인생, 아주 비극이야, 비극. 하루아침에 봉사가 되어버리고, 조롱을 받아가며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고 하면, 아니, 비극 아닙니까? 비극.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사랑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잘못하면 신세 져준다. 여러분들은 그걸 알 줄 믿습니다만 가능성 얼마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실인이고 또 안 해야 할 것도 다 알려주었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진정 삼손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시고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 텐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몰랐다 그래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삼손은 깨닫지 못했다. 단순히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삼손은. 그저 날마다 들라엘만 부르고 살았다. 모르겠어요. 들라엘을 매일 부르고 있으면 밥이 나오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와 같이 세상적인 그것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 하나님이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오는지 말든지 여자가 들어오는지 모르고 몰라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깨달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깨달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삼손은 깨달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삼손의 우리가 생활을 쭉 보면은 이 삼손이 마지막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별로. 또 성경을 읽었다는 말도 없어. 그래서 이 삼손이야말로
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예?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한 거야, 이게. 예? 나시림의 그 네 가지 규칙이 있고, 그것도 무시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삼손을 처음에 딥나 여자를 만나는 게 좋아했다. 내 기분에 맞으면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든지 이북 사람이든 공산주의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기분만 맞춰주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이다 하는데 상관없다. 기분만 맞춰. 근데 이 같은 사고방식은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왜 삼손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따라서 살아야 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그것이 성경 공부의 초점이었고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굉장히 하나님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다 조건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다 조건이 갖춰졌어요. 여기서 보면 삼손의 생활에서 볼 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결혼 문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 문제, 그 블레셋 사람이 이제 그 딥나의 여자와 결혼하는 걸 반대하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회를 틀어가지고 불을 붙여갖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파스나게 놔보니까 모두 다 타본 거예요. 굉장히 보면 잔인하고 지혜가 없고 감정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감정대로.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죽게 된단 말이에요. 사사는 그 당시에 사사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인데 화나내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혜가 없을 뿐더러. 이게 실제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 이건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예?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또 하나의 그 사람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왕이란 말이에요. 사울왕. 사울왕도 보면은 외모적으로 보면 굉장히 키도 크고 미남이고 저는 키가 작아서 아무리 다른 거 다 적어졌다 하더라도 조건이 안 되는데 이 다른 사람과 키를 재면 이 사울왕의 어깨 밑에 안 닿는 굉장히 핸섬하고 좋은 가문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방어하고 승리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의 일생을 쭉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보면 참 문제는 뭐냐면 잘 나갈 때가 문제더라고요. 잘 나갈 때 교만해져. 잘 나갈 때 돈을 잘 벌 때 직장에 승진이 잘 될 때 또 뭐 장사가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럴 때 이것이 교만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됐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만의 다른 그 편들이 뭐냐면 겸손이잖아요.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높이셔야 돼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돼야? 겸손으로 이 허리띠를 매라. 여러분 허리띠 없이 걸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못 가요.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근다고 하더라고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허리띠를 빼본답니다. 그러면 도망을 못 가. 힘을 못 쓰니까.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의 어떤 중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그 보통 사람이 욕을 많이 하는데 허리를 걸쳐본다. 무서운 말입니다. 허리가 다쳐버리면 어떤 사람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을 쓰고 컨트롤하는 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어요. 때. 그 말은 기다리고 하면 돼. 겸손으로 무장하고 기다리고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거예요. 제가 UBF에서 신앙을 배우고 그 출신입니다. 그래서 UBF 지금은 잘 몰라요. 초창기 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 UBF도 참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 스태프들을. 그리고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좀 뭔가 우직해갖고 훈련 다 받아요. 왜냐하면 다 걸리니까. 박보시가 아니라 다 걸려. 나도 군대에서 이 선착순을 못 해가지고 기합은 그냥 다 받은 거예요. 왜 못하니까. 그래서 기합이 제일 어려운 게 낮은 폭, 높은 폭이 정말 어렸습니다. 못 오면 두드려 패니까 손이 다 까져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여기다 짜면 여자가 그 뭡니까요? 그걸 갖고 와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UF에서 귀향 가는 것이 어디냐? 제주도예요. 옛날에도 제주도가 귀향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 제주도로 그냥 보낸 거예요. 제주도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정말 월급도 안 주고 모두 다 꺾여보니까 자급자족 해야 되니까 사모님이 나가서 조개 잡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제주도 가면 그래도 이거 흙 파고 그러면 뭐 먹을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가 있다가 그 목사님 고백이에요. 겸손하게 그냥 불평한다더니 막 그러면 불평이 우기로 들어가면 좋아라 어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 나중에 큰 센터로 옮기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공동체에서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겸손.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5장 2장 5절 쭉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러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가 발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고 주는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직장에서 좀 안 올라간다 하죠. 불평을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높이실로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이제 그 사울로 돌아가서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쳐들어가서 아각 왕을 비롯하여 전체를 쓸어버리라 그랬어요. 전체를 쓸어버리라. 그런데 사울이 가서 아각도 살렸습니다. 살리고 양과 염소 이런 데서 좋은 것은 다 안 죽이고 나쁜 것만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 사무엘이 가보니까 뭔 소리가 막 나.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좋은 양들은 남겨놓고 또 아각 왕도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네가 하나님 말씀 안 되냐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랬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 어떻게 보면 변명이죠. 그럴듯한 변명이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전쟁을 해야 돼. 블레셋하고. 그게 참 블레셋하고 일생 원수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 정말 풀 수 없는 그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이 로마 영화 같은 보면 그냥 안 나가잖아요. 그 예식이 있잖아요. 예식. 그 예식은 총사령관이 지내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지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월 며칠 날 사무엘이 오기로 됐는데 지금 전쟁이 막 시작이 되고 쳐들어오려고 하고 앉았는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사울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제사를 다 끝나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당신이 어떤 고난을 그렇게 했냐. 전쟁이 곧 시작이 되고 백성들이 무사해서 막 도망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불가불 말하자면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했냐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왕국은 이제 끝이 났다. 끝이 났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그랬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울은 언제나 보면은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여론이 안 좋다 이거예요. 여론 정말 무섭습니다. 여론 정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과 비교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지 백성을 두려운 게 아니다. 사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론 정치라는 거야. 여론 정치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후퇴를 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자살은 금하잖아요. 근데 왕이 자살했어.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자살하고 자기 아들도 자살하고 자기 딸도 자살하고 그래. 과연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냐. 그것도 보면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도움을 주셨는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해버려. 아무리 구해도.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디 가냐. 엔돌에 있는 점쟁이를 찾아간단 말이야. 그것이 인간이더라고요.
하나님도 들어주지도 않고 대답도 그래 이제 갈 곳은 점쟁이한테. 점쟁이가 알면 무엇을 알겠어요? 예? 점쟁이가 알면 무엇을 얼마나 알겠냐고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왕이 여러분 점 보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모세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드러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고만 죽어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여러 번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갔네. 끝내야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삼손이 하나님이 떠난지 안 떠난지를 모르고 살았을까? 그래서 비극으로 간 거거든요. 아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그 위기를 드리아의 광야에서 그 고백을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거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고백은 해서는 안 될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되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극명하고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으니 어찌 하나님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해서 불에 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삼손이 비극으로 끝난 이유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와 함께 하신지를 체크를 해본 적도 없고 체크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는 어떻게 체크하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설교는 이 삼손은 이제 비극이단 말이에요. 비극인데 내가 참 또 보면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16장 20절 사사기 16장 우리가 20절을 읽었죠. 들려가 그 다음에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나는 이게 참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지 복음의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가 깎았잖아요. 아주 다른 사람이 그 머리가 자라서 나중에 회개화해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가라.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교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려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비참한 거죠.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삼손처럼 선택받은 사람이었으나
그의 일생이 여자 문제로 또 드릴라의 문제로 이 드릴라라는 이 노래나 부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서 비극으로 가게 된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